행복한 안식일이죠? 네. 사단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여성분들을 다 쳐다보니까 저보다 다 잘하실 분들인데 다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못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선교의 강조날입니다. 그래서 여선지자 홀다에서 말씀드리는데 한국연합회 목회부장님 허창수 목사님께서 전해온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혹 선지자 홀다를 아십니까? 아세요? 네, 알아요? 네. 홀다는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홀다는 오직 열왕기하 22장과 같은 내용이 기록한 또 다른 성경 역대하 34장에만 등장을 합니다. 다른 곳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 두 역사사가 있는데요. 바로 열왕기서와 그리고 역대서입니다. 그런데 역사서에서 등장하는 유일한 인물이 홀다 여선지자였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 사사 그리고 드보라 요시야 시대의 여선지자 홀다 세 사람을 구약의 3대 여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홀다에 대하여 알려진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등장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지만 그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빈약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홀다에 대해 다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역대하 3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온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해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해서 hil기야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의 홀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선지자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스 아들 살롬의 아내였고 그 살롬은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답니다. 그들이 선지자에게 그 일을 그대로 알리자 홀다가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여러분을 내게 보낸 사람에게 가서 전하시오. 지금 홀다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사실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어른에서 아이까지 모든 백성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 앞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왕이 그들의 귀에 읽어주고 또 왕이 자기 자리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따르면 그분의 계명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대로 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시야가 나와요.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고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여호와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따르고 떠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요시야 선지자 잘 알고 계십니까? 요시야 선지자가 어떠한 선지자입니까? 요시야 선지자가 몇 살에 왕이 됐죠? 8살 때.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갈 때 여기다 1학년 가면은 못 붙였죠? 코가 흘리니까 손수건 이렇게 달고 명찰 달고 학교를 들어갔었죠. 그게 바로 8살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렇게 8살 때 저희들은 학교를 갔는데 요시야 왕은 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훌다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실 두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훌다가. 하나는 훌다가 예복을 주관하는 자 살롬이라는 사람의 아내였고요. 또 하나는 훌다가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라는 것은 성전 서북쪽 낮은 지역에 새로 만든 시가지를 말합니다. 또 주로 이곳에는 북방 이스라엘 난민들이나 혹은 여러 곳에서 모여든 난민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학자들은 훌다가 북방 이스라엘 출신의 여선지자라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훌다는 많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결코 또 익숙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저는 감춰지고 숨겨진 사실을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은 훌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리암이나 드보라처럼 어떤 일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선지자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그의 영향력과 역할은 요시야 시대의 신앙 개혁에 있어서 매우 놀라운 일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훌다 선지자는 요시야 시대 선지자로 개혁의 열쇠가 되는 율법 체계 발견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다왕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8살 때 왕이 되었죠. 성경은 요시야는 왕위에 오르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다가 최고의 칭찬을 한 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보통 남방 유다에서 3대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죽게 되었어요. 병이 들어서. 그랬는데 해를 몇 도로 올렸죠? 15. 네. 그래서 15년을 더 연장했어요. 생명을.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시야는 유다의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개혁운동을 한 왕입니다. 요시야가 죽은 뒤 유다의 운명은 빠른 속도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에서 멸망하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요시야는 남방 유다의 역사에 마지막으로 밝은 빛을 냈던 인물입니다. 훌다는 바로 이 요시야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바벨론에서 누가 포로로 잡아왔죠?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큰 인물이었죠. 하나님의 그 높임을 올린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hil기야는 요시야의 명령으로 성전을 수리하던 중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 율법책을 요시야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사반은 그 율법책을 요시야에게 읽어줍니다. 그 율법책을 들은 요시야는 즉시 그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시종을 불러 이 율법책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상들과 자신들이 이 책의 내용을 듣지 않고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책에 따르면 진노가 내릴 것인데 정말로 그런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명령에 따라 그들이 찾아간 곳이 바로 여선지자 훌다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마음이 좀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 때는 누구를 찾아가요?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은 훌다는 경건한 인물로 소문난 사람이었고 이 엄숙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사람으로 인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에 예레미야나 스바냐가 이미 제사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다가 큰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중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또 훌다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267페이지를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태의 중대함과 여선지자에 대한 존경심이 그로 하여금 그 나라의 제1급의 사람들을 그에게 보낼 사자로 선택하게 하였다. 네, 요시야 왕은 마음이 불안할 때 누구를 찾았어요? 훌다 여선지자를 찾았어요. 마음에 가득한 왕은 막 불안감이 가득한 왕은 또 훌다를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왕은 이 택하신 사자를 통하여 이제 바야흐로 멸망하려는 죄 많은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자 여호와께 문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태의 중대함과 선지자에 대한 존경심이 그로 하여금 그 나라의 제1급의 사람들을 그에게 보낼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또 여호와께서 문의하기 위하여 그들이 훌다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온 백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기별을 듣기 위하여 그들이 또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갑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선지자 드보라를 아십니까? 드보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죠? 네. 가나안의 그 왕 야빈 철병거 900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아주 고통을 받았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또 여기는 이제 드보라를 찾습니다.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와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로 간의 시비가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와서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는다는 의미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문맥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 학대받으면서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울부짖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응답을 알기 위하여 그들이 드보라에게 나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년 동안 일본에 잡혀 있었죠? 자, 36년 참 얼마나 말이니까 그렇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막 보면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농사를 또 쳐놓으면 농사 진 것도 다 뺏어갔다고 그러대요. 저는 그냥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지금 가나안한테 유다인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으니까 누구를 찾아야 또 선지자 드보라를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합니다. 무기토 전쟁은 사사기의 전쟁 가운데 큰 싸움이었습니다. 이 큰 무기토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은 드보라에게 함께 치루어 나갑니다. 그리고 패배할까요? 승리합니다. 네, 승리합니다. 이 연약한 여성과 전쟁이, 여러분 여성과 전쟁이 어울리나요? 안 어울리나요? 안 어울리죠. 막 씩씩한 남자들만이 어울리잖아요. 에? 힘도 세고. 그런데
여기는 여성과 전쟁, 큰 전쟁에서 어찌 보면 여성은 잘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이 전쟁에서 주역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무기토 전쟁? 무기토 전쟁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싸움, 아마겟돈 전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남은 자손이 여 선지자의 기별, 예언의 선물, 예언의 신과 함께 이 아마겟돈 전쟁을 치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니까 승리하죠. 네,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에 대한 약속의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훌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훌다를 찾아온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합니다. 어쩌면 훌다를 찾아온 사람들은 자기 남편의 상관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뜻이고 하늘의 기별이라 해도 강력한 심판의 기별을 고스란히 전하기에 분명 고민스러웠을 것입니다. 과연 훌다는 듣기 좋은 말로 얼버무렸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네. 자, 열왕기하 22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 기록된 대로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요, 이곳과 그 주민은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될 것이요, 서리빨 같은 심판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그것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이 행위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고, 그러면서 다만 왕은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이 재앙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얼마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또 우상 숭배를 해왔고, 왕이 옷을 찢을 정도면 얼마나 답답하고 혼자 마음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훌다는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합니다. 동시에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를 고관들을 향해, 더 나아가서는 왕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증거합니다. 그녀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과감하게 외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러죠? 세천사야의 기별을 과감하게 전합시다.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네, 정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많은 백성들이 우리가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듣습니다. 자, 선지자왕 26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시야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편에서 기꺼이 당신이 선고하신 형벌을 은혜로 경감시키실 것을 깨닫고 단호한 개혁을 일으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심하였다. 네, 최선의 개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훌다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요시야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왕의 사자들이 왕에게 들어가서 훌다의 말을 보고했습니다. 훌다의 말을 전해 들은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 주민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남녀노소를 막론한 모든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자, 다시 선지자왕 268페이지입니다. 자, 요시야는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한번 있어서 하나님의 편에서 기꺼이 당신이 선고하신 형벌을 은혜로 가감시킬 것을 깨닫고 단호한 개혁을 일으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네, 본문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요시야 왕처럼 개혁을 일으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죠. 네.
그래서 그의 반응은 요시야가 바라던 것보다 더욱더 진실하였고 백성이 다 언약을 쫓기로 하였다. 왕은 뒤따라 일어난 개혁에서 남아있던 우상 숭배의 모든 흔적을 멸하는 일에 그의 기를 집중시켰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 요시야 왕이 다 흔적이 없도록 다 부숴 없애버렸습니다. 훌다의 기별을 통해 율법 체계말이 사실인 것과 유다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요시야 왕은 백성들을 보아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유대 땅 안의 모든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준수합니다. 놀라운 종교 계획이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런 요시야의 노력에 대해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요시야와 같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너무너무 훌륭하지 않으세요? 네. 자, 이렇게 강력한 종교 개혁을 한 요시야 왕 옆에서 누가 있었어요? 네, 훌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로 같이 있었던 선지자 바로 훌다입니다. 요시야 왕은 훌다의 예언을 통해 율법 체계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훌다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의 동역자이며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여러분 또 여성으로서 한 민족을 살린 여성이 누구였죠? 네? 네? 에스더. 네. 에스더. 에스더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많이 배우고 아주 화스럽게 컸나요? 에스더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키웠어요? 외삼촌? 모르드게. 예,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를 친딸처럼 키웠어요. 친딸처럼 키웠는데요. 이제 모르드게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죠? 여러분? 아하수르 왕 그 궁궐에서 예, 거기 대문 거기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또 굉장히 좋은 데서 비록 문직이었지만 예? 그곳에서 근무를 했는데 모르드게는 이제 그래서 여기 아하수르 왕이 인도로부터 쿠수까지 127방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왕이었죠. 근데 이 왕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하만이 있었어요. 하만이 있었는데 하만이 좀 마음이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네. 하만이 있었는데 하만을 좀 이 왕이 높여줬어요. 왕이 이렇게 하만을 지위를 높이니까 이 하만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르드게 절했습니까? 절 안 했어요. 절을 안 하니까 신하들이 모르드게한테 어찌하여 너는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가서 또 까발친 거예요. 하만한테 가서. 신하들이. 그러니까 하만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감히 무릎도 안 꿇어? 절도 안 해? 그러면서 무척 화가 났어요. 하만이. 그래서 하만이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모르드게만 죽이면은 너무 아쉬워서 그 민족을 다 유다의 민족을 다 죽이려고 지금 음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막론하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만이. 그래서 이 소리를 누가 들어요? 모르드게가 들었어요. 가슴이 쿵당쿵당 뛰면서 너무너무 막 무섭고 막 애통하면서 우리 민족을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에스더에 시녀가 있었어요. 에스더의 시녀 하닥한테 무엇을 보냈냐면은 수강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해주라고 그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 지금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일을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온 백성들을. 왕후 에스더는 힘이 좋습니까? 권력이 있어요? 여러분? 권력이 있죠. 왕이니까요. 그 아하스로 왕 127 지방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큰 왕의 왕후였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삼촌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여기에 아주 너무 끔찍한 말이 나와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은표교회 새벽기도를 갔는데 그 여자 장로님이 계세요. 여자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의 이제 말씀이 참 좋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죽으로 태어났어요. 죽을 몸이에요. 얼마 아니면 뭐 몇 년을 살지는 몰라요. 우리는 다 죽을 몸이거든요. 어차피 죽을 몸 하나님께 헌신하자. 지금 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다짐을 하면서 3일 후에 에스더가 왕후 예복을 입었어요. 왕후 예복을 입고 왕궁의 안뜰로 막 왕이 계신 맞은편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왕이 보좌에서 앉아 있는데 저 왕궁 뜰에 왕후 에스더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이뻐요, 안 이뻐요? 네, 에스더가 너무너무 이뻐요. 아름답고 너무 이쁘니까 왕이 거기 왕 보좌에 앉았다가 바로 바깥에 안뜰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에스더를 보고 보자마자. 그러면서 그때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해야 이렇게 왕을 만날 수가 있나요? 예? 왕이 가지고 있는 금홀. 이 금홀을 내밀어야만이 살아요. 그러면은 내밀지 않으면 이 왕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뜰에 나오자마자 에스더를 보면서 딱 금홀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을 에스더가 딱 잡았어요. 그러면서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그랬을 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오늘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사오니 잔치 자리에 좀 와달라고. 잔치 자리에 와달라고 해서 왕이 잔치 자리에 와서 다 맛있게 잘 드시고 또 왕이 또 물었어요. 내 소청이 무엇이냐고.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만과 왕이 또 그 차려놓은 음식을 아주 맛있게 만족하게 아주 그냥 즐겁게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왕한테 뭐라고 전달을 했냐면요. 내 민족이 지금 진멸함을 당하겠다고. 지금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왕에게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감히 누가 이런 일을 심중에 품었냐고. 누구냐고. 그러니까 바로 옆에 하만이 있었죠. 예, 옆에서 하만이 지금 그것도 모르고 막 맛있게 음식을 지금 잔치 자리에서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하만 당신이라고. 에스더가. 이 하만이 지금 그 유다인 모든 민족을 다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음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를 어떻게 죽이려고 했어요? 네, 장대. 아주 높은 장대. 50규빗이라는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아 죽이려고 다 준비해놨어요. 그 아내가 참 악해요. 아내가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렸어요. 모르드기를 달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서 죽고 그 하만의 집은 에스더에게 다 주었어요. 에스더에게 주고 또 에스더의 집을 관리를 하만이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통쾌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사실 정말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어마어마하고 정말 큰 일입니다. 다시 한번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정주부이자 선지자인 훌다 민족을 살립니다. 한 나라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성경의 지면에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훌다는 요시야 시대에 그 놀라운 신앙 개혁의 든든한 후원자요 동역자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영적인 그의 기별과 태도는 한 국가의 운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삼중연합이 있다고 우리가 많이 들었죠? 미국과 천주교, 개신교 삼중연합이 해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앞으로 큰 어려움이 온다고 저희는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 큰 시험에 공격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개 아래 있으면 저희들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너무너무 신기한 나라예요. 보석으로 깔린 나라예요. 금은 보석으로 깔린 나라예요. 이런 나라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우리 두뇌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이 나라에 가고 싶으십니까? 네, 또 꼭 가고 싶지요? 네. 아하수로 왕, 민족을 살리는 에스더, 또 유다 나라의 신임을 받는 선지자 훌다입니다. 그리고 철병거가 900대로 인해서 20년 동안 가나안 왕이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그러한 민족을 살리는 드보라, 이런 여성들이 큰일을 하셨죠? 우리 여기에 계신 여성분들도 다 큰일을 앞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 세 여자분들은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권위로 나아갑시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끝으로 시간이 좀 있는 관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남았네요. 지금 저희 애갓집의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 선배가. 애갓집에, 우리 동네가 아니고, 이제 한 고개를 넘으면 애갓집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애갓집이랑 같이 이제 그때 당시는 국민학교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 양평에서 이제 우리 애사촌 언니가 이제 식당을 하는데 한 40년 후에 한번 만났어요. 이제. 근데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잘 모르는데 나를 보고 행님이 아니냐고 선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만났고요. 또 10년 전에 그 동창들 어떻게 모임에서 한번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또 10년이 가까이 흘렀어요. 10년이 또 가까이 흘렀는데 어떻게 전화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는데 교회를 오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교회 잘 나오고 있죠? 네, 또 11금과 월정연금도 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침례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23일 날, 이달 6월 23일, 24일 경기 중부지역 그 야영 집회가 사슴의 동산에서 있거든요. 근데 그때 침례를 지금 결심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주 연약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어요. 말씀을 보내주면 동영상 귀로 운동하면서도 다 이렇게
듣고 되게 좀 많이 알려고 파고들어요. 많이 알려고 파고들어요. 그래서 아직은 어린 아이, 갓난아기처럼 연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는 뭐 한 4, 50년 이렇게 도배를 한 기술자예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많은 종업원도 두고 많이 했어요. 예, 그 일을. 그래서 이제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조금씩 들어오면은 그냥 하고 이렇게 쉬어가면서 돈 있는 거 가지고 용돈 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또 열심히 나와주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차선재 집사님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또 1호 사무라고 차선재 집사님이 떠나니까 또 선배가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예, 여기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 여성으로서 시대의 진리를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할 수 있었던 홀다. 한 민족의 이기의 때에 주님의 마지막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홀다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통로로 이 시대를 위해 이 교회와 가족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의의 길로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분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